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저녁 여호수아기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은 외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으므로 이에 백성이 각각 곧장 앞으로 나아가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 도시를 취하였더라. 또 그들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어린 자와 나이 든 자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거기에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더라. 이에 정탐꾼이었던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세상에 퍼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퍼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 형제 자매님들, 제가 한 EBS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슈퍼맨이나 배트맨 그리고 어벤져스 같은 슈퍼 히어로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어로 만화책들 또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온리 콤판이라는 미국인이 한국의 이순신 장군에게 푹 빠지게 되어 이순신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순신 이야기가 허구의 영웅이 아닌 실존했던 영웅이라는 사실은 많은 미국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순신 시리즈는 출간할 때마다 각종 만화 박람회 등 100여 개의 행사에서 완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12만 5천 부 이상 판매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순신 장군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은 명량에서 해류의 변화와 지형 지물을 활용하며 단 13척의 전선과 수군으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보면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수의 군사들을 가졌더라도 질 수 있고 또 적은 수의 군사들을 가졌더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순신 장군님 같은 그러한 효과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또 비효율적이어 보이는 전투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명령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느니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지니라. 너는 6일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또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순양의 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우리 한번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들이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고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돌다가
하루도 아니고 한 7번 7일 동안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는 그러한 작전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방법대로 여리고 성이 함락된다면 그건 분명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누군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같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들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괴롭히시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학살을 하신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게 또 부당하게 대한 게 아니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의문을요, 성경 시대의 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친절하고 겸손하며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소소한 죄들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우상의 뻗은 팔 위에 자녀를 바치고 타오르는 불길이 그 아이들을 산채로 삼키게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끔찍한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할 심각한 죄들의 목록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심각한 죄들 중에는 근친상간, 어린아이 희생,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열된 죄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죄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에서 더러워졌고 또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의 불법을 그 땅 위에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사실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죄를 보시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시려 하신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나 사악한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를 하거나 항복을 하지 않고요, 여리고 성벽 안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라합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들었고요, 또 알았어가지고 매우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또 라합과 그녀의 가족처럼 살아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성벽이, 두껍고 높은 그 성벽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은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직장이나 혹은 결혼을 좋아하다 못해 우상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그것들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성벽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괜찮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지켜줄 거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자신에게 오지 않을 거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지 말지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저는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한 여성분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며, 자, 하나님이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심판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이 바로 벌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그런 저급한 도발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타이밍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는 기간 동안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돌아올 겁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성 안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그러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이라면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리고 성벽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동안 분명 여리고 성벽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지만 적더라도 또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께서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다시 말해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가 지옥에 가야 마땅할 만큼 심각한 죄임을 인정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시며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복음을 믿으셨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오래 참으신 덕분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었는데요.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던 이 기간에 하나님의 명성은 가나안 땅에 퍼졌고 그 결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이처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과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구원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 복음을 선포하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전도 역할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가장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특별한 말과 행동일까요? 모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소 성품 또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내, 친절, 겸손이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진실되게 용서하는 모습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꾸준히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어느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 처음에는 이웃에게 세상 매우 친절하다가 자신들의 종교를 안 믿을 것 같으면 지체 없이 철수한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베풀던 친절을 그냥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단들이 아니어도요,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나오는 대가로 취업이나 혜택을 주려고도 합니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사랑하려는 이유들 중 하나는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상대방이 복음을 믿길 바라서죠. 그 동기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복음을 믿지 않더라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을 사람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교회에 다닐 사람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런 조건 없이 단순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셨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또 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복음에 가장 잘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까지, 구원받을 날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덕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기다려주신 주님께
방황했던 우리에게, 무지했던 우리에게, 또 죄악으로 넘쳤던 우리의 삶을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또 친구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